성경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완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을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참된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참된 신앙, 즉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겉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이 못 되고 참된 믿음이 못 되는 것은 신앙이란, 믿음이란 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의 신들은 그 신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즉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저 신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고 이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이 구슬한다. 왜 구슬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우리의 기도가 또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런 단어를 쓰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복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이 힘들고 고통이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참된 신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고 한 사람은 점쟁이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발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발락과 발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발음을 할 때도 혼동이 되고 듣는 우리도 이게 발락인지 발람인지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을 발락이라고 그러고 점쟁이를 발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이 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한 목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목표는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모압 왕 발락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한 옥을 물리치면서 모압 평지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우리로만 신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로만 능력 있고 용한 이 점쟁이와 같은 이 발람을 끌어들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발람을 불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3장, 24장에서 발람에게 계속 제단을 만들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24장에서 나온 이 본문은 세 번째 제단을 쌓아줬는데 세 번 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같이 했어요. 출발은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끝까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발람은 중간에 변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원래는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교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신앙이 변하고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합니까? 입이 변한다는 거예요. 입이. 이 중요한 거죠. 저주하는 입이 축복하는 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입이 칭찬하는 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책망하고 남을 지적했던 그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보면 하냐?
그의 말하는 걸 보면 저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 믿고 변화가는지, 입만 열면 욕을 한다.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한다. 책망한다. 이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모압 왕으로부터 대우도 받고 엄청난 물질도 받고 자기 팔자가 펴지는 그런 지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주를 안 하잖아요. 모압 왕은 끝까지 이쪽에도 저쪽에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막 계속 저주하라고 그러죠. 근데 단 한 번은 저주를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신앙이 성숙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2절과 1절과 2절에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 발람은 모압 왕에게 올 때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니까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어쨌다라는 거예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영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눈을 뜬 자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은 눈을 뜨고도 못 보죠.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발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 모압 왕에게 올 때 두 눈을 뜨고도 그 길에 여호와가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당나귀는 봤는데 이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 발람이 그거를 못 본 거예요. 두 눈을 뜨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눈뜬 봉사라고 그러는 그거를 보라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은 눈을 감고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요, 두 눈을 뜨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두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만큼 그의 영의 세계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발람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고,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이 성경을 어떤 때는 보고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안 보고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그냥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게 저 여러분에게 꼭 중요해요. 발람은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너는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대로 해라. 발락이, 즉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 할 때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준 그 말대로 너는 그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지금 이 발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모압 왕의 말을 들어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 거죠. 자, 모압 왕의 말을 들어주게 되면 내가 많은 은금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게 되면 나한테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어쩌면 불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모압 왕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예언자를 불러서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저주하라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이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발람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에 충만하지 않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냐? 예배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발람에게 있어서 아주 곤란한 거예요. 왕의 말을 들어주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예, 내가 남을 저주해서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내 뜻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 설령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이 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했을 때 본인도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입술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은 주님 5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에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